어버이날 이럴 때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녀들 또 뭐 손주들 이런 자녀들이 예쁜 꽃을 달아주기도 하고 또 손편지를 써서 전해주기도 합니다. 저도 보면 자녀들이 이제 커가고 있는데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고 할 때 그때 거기에서 만든 생화도 아닌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 꽃, 그리고 글씨도 정자로 반듯반듯하게 잘 쓰는 것도 아닌 삐뚤삐뚤한 글씨이지만 엄마 아빠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런 글씨가 굉장히 크게 감동의 선물로 다가왔었습니다. 선물이라 그러면 그 선물이 얼마나 비싸냐, 이걸로 사람이 감동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주었을 때 감동이 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선물, 그 첫 번째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간에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선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에베소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선물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느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줄 것이다도 아니고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은사, 그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미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만 받고 몇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이미 은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못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은사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몇몇 그런 장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소위 은사장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을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가 참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은사가 많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을 비롯해서 몇몇 장들에 나오는 은사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겹치는 거 빼면 신약 성경에 20여 가지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사가 딱 20여 가지밖에 없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써보낼 때 그 교회의 상황에 맞는 내용을 써보냅니다. 그 교회의 상황, 그 성도들이 처해 있는 그 형편을 헤아려서 서신서를 써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 나오는 이 은사의 내용들은 그 상황에 맞는 것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크게 여러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나눠 볼 수도 있습니다. 초자연적 은사와 자연적 은사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 은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왔던 것처럼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방언을 통역하는 통변의 은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6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은사가 있는데 지식, 지혜, 믿음을 비롯한 더 많은 은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린 흔히 은사 그러면 이 초자연적 은사만 은사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더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자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8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그 내용들 보면 다 성품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보면 성품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최고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선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분량대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은사를 갖고 싶다 그래서 갖는 것도 아니요, 갖기 싫다 그래서 안 갖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겁니다. 시편 23편에서 시인인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고, 돌이켜보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최고의 길, 베스트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냥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왜 다를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충성도에 감당했을 때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주님께서 동일하게 칭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은사를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은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써 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더 받기도 하고 다 다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 공동체가 하나 되어 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 통일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획일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군대처럼 아니면 전제국가처럼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통일성이 있는 것인데 그 안에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함이 조화를 이루는 것,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통일성만 강조하고 다양성에 대해서는 무시한다 그러면 획일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역동, 다이나믹이 없어지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는 다이나믹이 중요합니다. 역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 색깔이 아니라 단조로운 단색으로 칠해버리면 역동이 사라집니다. 또 만약에 다양성만 추구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통일성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무질서하게 됩니다. 방종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함 가운데 조화를 이루며 통일성을 경험해야 됩니다. 무지개 보면 7가지 색입니다. 한 색이 아닙니다. 다채롭습니다. 그런데 무지개 보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형태가 있습니다. 다양한 색인데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통일성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고 그 정도가 다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다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저를 보게 되면 우리 인사하고 축복할 때 너무 밝게 잘해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마음속으로 난 옆에 있는 이 사람과는 진짜 성향상 잘 안 맞는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못된 사람도 아닌데 나하고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이상하게 성향이 안 맞는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제 예수님 처음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이전에 받은 아픔과 상처가 너무 커서 그것이 또한 쌓여서 이제는 자신도 모르게 가시가 돋친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옆에 그 지체가 있는 것이 교회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손이 발이 될 수 없습니다. 발이 허파가 될 수 없고, 눈, 코, 입이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자 그 역할을 감당해야 우리가 평안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심장이니까 제일 중요해, 나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손톱, 새끼손가락 손톱이 하나 많은 게 빠졌다, 아니면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발톱이 조금 깨졌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이 지체가 참 많은데 이 중에 그 어떤 작은 것 하나라도 아프고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몸 전체가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필요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나는 별로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존재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그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은사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은사를 이미 알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것이고 쭉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 나에게 은사가 있는가? 성경에서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본인은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은사를 활용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를 발견하고자 한다 그러면 먼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을 누가 주었느냐? 그리스도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신 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은사,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냐면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어떤 걸 할 때 좋아하는지,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것도 은사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찬양의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같이 순회 있는 다른 분들이 다 찬양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 부정하지 마십시오. 섬김의 은사가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분들이 어쩜 그렇게 잘 섬기냐고, 이거는 은사라고 이해하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은사를 발견하고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은사를 알고 그냥 묵혀두면 그냥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유명한 일화 중에 아프리카에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는 지역에 그분들이 그것이 아주 빛나는 보석인 줄도 모르고 그냥 다이아몬드 원석들을 그냥 공깃돌 하듯이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이아몬드 원석인 것을 아는 분들이 그것을 커팅을 하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그냥 묵혀둔다고, 묻어둔다고 그것이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그것을 꺼내서 그것을 깎아내는 겁니다. 활용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를 커팅을 멋있게 하듯이 은사를 계속 사용하면 하나님이 계속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 은사 나누어 준다 그래서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질수록 본인도 더 부유해지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 보면 교회에게 주신 은사를, 선물을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은사를 말하면서 5가지, 5부류의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입니다. 사도. 이것은 오늘날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 사도와 몇몇 사람들 외에 1세기에 이미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고 신사도라고 하는 걸 말하면서 내가 사도다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단으로 규정되거나 이단성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신약에서의 선지자는 구약에서의 선지자와는 다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나누는 사람들인데 이 선지자도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를 통한 그러한 말씀도 이미 끝났습니다. 1세기에 다 끝났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오는데 빌립 집사님처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하는 이 당시에 복음 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있진 않지만 유사하게 선교사님들이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는 말 그대로 이렇게 목양하는 사람이죠. 양떼를 돌보는 목양. 그러면서 또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교사로 구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을, 이 은사를 주셔서 이와 같은 사람들로 세우셨는데 이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겁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해서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목사가 선물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교회는 교육과 양육과 훈련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이런 교회를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선물로 각 사람에게 그 분량대로 다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말합니다. 온전하게 한다.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어그러진 것은 다시 뼈를 맞추듯이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는 어떤 사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교회에서의 사역을 말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들어올 때에 오늘도 주일 차량 운행 또 주차 봉사 하시는 두 분이 또 이렇게 섬겨 준다고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주차 봉사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비로 들어오게 되면 안내위원들 있죠. 안내위원들이 있고 또 우리 새가족부에서 또 예쁘게 옷을 입고 또 이렇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도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방송으로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찬양대로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 또 헌금위원도 있고 끝나면 재정위원들이 또 섬겨주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꽃들도 늘 돌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식당에서 식사하게 되는데 그 식당에 섬기시는 분들 너무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전도회에서도 돌아가면서 설거지도 하고 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끝나고 커피 한잔 할 때도 커피 그 기기 돌아가면서 닦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곳곳에 눈에 띄지 않아도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고 주일날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섬김의 도구로서 주어진 겁니다. 은사는 사역의 도구로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그냥 계급장도 아니고 그리고 그래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홀로만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사는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적이 있는데 12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건축하게 되면 처음에 땅 파기부터 해가지고 기초 공사하게 되고 또 골조를 세우고 또 벽돌을 쌓고 그리고 지붕도 씌우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또한 이 건축 자재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테리어에도 참 많은 것 들어갑니다.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완전해지게 될 텐데 그러면 왜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이 부족한 것들이 있느냐? 왜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시는데 누군가가 안 하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섬기는 일을 안 하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빈 구멍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띄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일이긴 합니다.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 이 구약의 성전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보니까 조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 혹 조라도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맡은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섬길 때 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건축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될 때 먼저 설계 도면을 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건축가가 그 도면대로 제 위치의 그 건축 자재들을 잘 활용해서 지어야 온전히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고 그것을 활용해야, 그래야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몰아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받아서 그 한 사람만 섬긴다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섬길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감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있습니다. 감독은 평소에도 선수들의 체력 훈련부터 해서 기술적인 훈련, 이런 훈련들을 시킵니다. 그리고 경기를 앞두고 전략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실제 경기는 누가 뛰느냐? 선수들이 뜁니다. 선수들이. 감독이 아무리 뛰어나도 본인이 직접 그 축구 경기를 뛸 수 없습니다. 선수들이 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면 저는 감독, 코치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고 성도님들은 선수 같은 분들입니다. 축구 경기할 때 관중이 있는데 교회는 관중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선수로 뛰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다 받은 은사대로 그것을 섬기며 선수로 뛰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관중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더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다양함들이 있습니다. 다채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때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더 큰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은사에 감사하고 감격해하며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다양하고 다채로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과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